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네엘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신대원 수업과 돌아서면 밀려오는 과제 때문에 힘이 들었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사까지 겹쳐가지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숙제는 빨리 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또 이사는 해야 되는데 비까지 내리고 나중에는 삶 공부와 연이어 이어지는 설교 준비로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감사와 은혜로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숨통을 조이듯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입에는 불평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피곤함이 몰려오고 덩달아 기도까지 막힙니다. 은혜가 점점 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실 겁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의 기쁨은 잠시, 갑자기 늘어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부하 직원은 뺀질거리며 말을 잘 듣지도 않는데 상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업무를 마구 던집니다.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처리하는데 문제는 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박과 스트레스가 점점 극에 달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직장 상사의 욕설과 폭언 때문에 회사 생활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의기소침해져서 한동안 삶의 의욕을 상실한 그런 경험을 한 분도 계십니다. 어디 직장뿐이겠습니까?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시험과 진로의 압박을 받습니다. 가정주부는 주부 나름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취업과 결혼 문제로 흰머리가 늘어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다윗도 극심한 삶의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험해야 했던 삶의 무게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입장에 되어서 그의 삶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윗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제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의 하루하루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일이 힘은 좀 들었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았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것은 비록 위험한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저는 기뻤습니다. 목숨 걸고 맹수와 싸워서 이길 때면 마치 양과 같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하러 갔을 때 거인 장군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 나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저는 저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날린 물맷돌이 3m가 훌쩍 넘는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그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성읍으로 들어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면서 왕을 환영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왕은 예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악한 귀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과 같이 왕을 위해 수금을 연주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길고 날카로운 창을 번쩍 들어서 2번씩이나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 눈빛은 광기 어린 눈빛이었고 그 눈빛은 매우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를 죽이기 위해서 위험한 전쟁터로 내몰았고 심지어 왕의 사위로 삼았지만 그의 광기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밤이고 낮이고 숨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왕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마치 벼룩과 같은 저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샅샅이 저를 찾아다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우울증과 강박증과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여졌고 마디마다 떨렸습니다. 뼈가 떨리면서 저의 영혼도 마치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하도 울어서 저의 시력은 점점 쇠하여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왜 멀리 서 계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힘든데도 한마디도 말씀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원수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러다가 제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갑작스러운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죽을 만큼 공부했는데 시험에 계속 떨어집니다. 이 일을 해결하면 저 일이 터지고 자식들 뒷바라지 해놓고 이제 좀 쉴만하니까 나에게 질병이 또 찾아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기뻐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나랑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 하필 그 사람과 같은 팀이 돼버린 겁니다. 업무는 많아지는데 실적은 안 오르고 상사의 폭언은 점점 수위를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 우리 주변에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2달짜리 업무가 매일 떨어진다. 그 임원과 미팅할 때마다 내가 무능하게 느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 같다. 지난 25일 극단적 선택을 한 N사 개발자였던 A씨가 지인들과 동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압박과 스트레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방법이란 게 있을까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어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속사정을 이 시편 속에 계속 담아냅니다. 당시 다윗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시편을 읽어보시면 구구절절이 막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의 시편들이 어떻게 마무리되시는지 여러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의 그 시편들의 끝은 비록 원망과 불평과 고통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의 그 시편의 마지막의 고백들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을 때는 이 다윗의 평온함과 감사와 기쁨을 잘 묵상하지 못하지만 시편을 여러 번 잔잔히 살펴보시면 다윗의 그 평안함,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다 언급은 할 수 없고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내 살을 먹으려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4절에서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시편 28편 1절에서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 상황이 지금 무덤과 같다. 그런데 7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30편 4절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 34편은요 사무엘상 21장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치적하면서 기록했던 그 상황 이후에 기록했던 시편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그런 극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아갔을 때에 그는 어떻게 이런 극심한 압박과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비결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제가 찾은 비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신뢰라는 그 단어,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신뢰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믿을 신에 의뢰할 뢰자입니다.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내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엇일까? 신뢰는 신전의식이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다윗이 가진 독특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치면 뭐라고 합니까? 죄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원수 갚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에게 원수 갚을 기회는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도망자 신세를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그런 나쁜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신전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전반에 흐르는 독특한 신앙임을 저는 보게 됩니다. 당장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의 등 뒤에서 자신을 주목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내면의 평안함의 비결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그 비결은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사무엘상을 묵상하다 보면 그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로 쫓길 때도 그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그는 적진으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비새의 헌신과 결단이 결코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알았던 그 다윗의 공동체 의식이 먼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옆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만큼 힘들 때에 그의 손을 꼭 잡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등을 도닥거리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아굴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살아남는 비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 주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짓눌림을 당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는 싶은데 너무 길어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일어나야 하고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묵상할 때에 주를 향한 그의 신뢰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솔직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시편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그 슬픔의 기도가 나중에는 감사로 바뀌고 나중에 그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신뢰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내 마음을 모든 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힘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상한 마음을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구구절절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의 눈물과 탄식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의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손에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 신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이어서 공동체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개인의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신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혼자 있지 마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 꼭 들어가시고 교회 그 부서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같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성장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한다? 여러분,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절대로 혼자 있지 마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으로 오시고 목장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로 와서 그 사람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공감이 상한 자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 할 때는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섬김의 부분 중에 하나의 섬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고 더욱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난의 터널, 압박과 스트레스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바로 신뢰, 그리고 공동체였습니다. 몇 주간 제가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들었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산책하며 기도하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기도하고 그랬더니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공동체 안에 나누고 도움을 구했더니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사할 때 비가 왔는데요. 분명히 비가 아침에 안 왔는데 이사를 시작하니까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주일날 어떤 한 집사님이 우리 유년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비 올 때 이사하면 잘 산대요. 목사가 성경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그냥 즐겁게 비 맞으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던지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무언가에 쫓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병들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곧 신뢰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릴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앓지 말고 공동체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로 나와야 되고 목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나의 몸과 영혼도 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